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어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속성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요, 지나치게 이 교회론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자,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나갈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특히 이 에베소서에는요, 교회라는 것을요, 특정한 건물이나 조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속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모두 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강한 마술사가 어느 날 이 사도 빌립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자신도 역시 예수를 믿겠노라고 작정하게 됩니다. 어때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시흥에 있는 가장 유명한 절에 다니시는 고승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요, 그냥 고통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닌데요,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열심히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나온 지 한 1년 지나면 저절로 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열정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도들에게 거액의 돈을 바치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헌금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예, 많이 했다. 그럼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런 시몬을 호되게 책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몬이 그저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 마술사 시몬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리스도의 도와는 상관없는 열정으로서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여기 뭐 오늘 예배 한두 번 나와가지고 막 불 엄청 받아서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자,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요.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놀랍게도 우리에게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울 왕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언은 선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요. 자, 놀랍게도 사울 왕이 벼랑간에 무아지경 상태로 이곳저곳에 예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야, 우리는 몰랐지만 사울도 역시 선지자인 것은 아니냐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예언을 쏟아내는데 그 예언이 다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눈치신데. 네.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찔렸어요. 12시간씩은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충성을 다할 것 같죠.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대단한 예언자니까 뭐 무슨 예언만 하면 다 맞는 거예요. 12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받아 적으십시오. 9, 11 막 이래가지고 번호를 6자리 알려줬는데 그날 딱 2등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3년만 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1년 그 1등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신나게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바로 이렇게 대단한 예언을 쏟아내는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그는 예언을 쏟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밤에 자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건 뭐냐면요. 자신의 사위 그 다윗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단창을 집어던져요. 아니, 화나서 그냥 뭐 TV에다가 뭐 더 집어던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 죽이자고 무기를 집어던지는데, 그것도 사위에게 집어던지는데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더러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더더욱 공감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 내면 깊은 곳을 살펴보면 저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면서도 열정을 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가면 갈수록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지 않나요? 예, 이른바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충성하시는 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자, 이른바 무병장수, 무사형통. 자, 내가 이렇게 죽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 자, 이런 고백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겨우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또 그냥 얘가 대충 살면서 취직을 그냥 대충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요. 진심으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대충 했는데 그렇게 잘 풀렸어요. 그리고 나도 역시 죽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더니 승승장구해서 무려 빌딩을 한 5개 정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꿈꾸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설령 우리들에게 그런 응답이 올지라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동반되어야 돼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네. 막 온갖 더러운 일을 하더라도 승리만 하면은 막 간증할 일인가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아 있는가? 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항상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도 옳은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옳은 얘기 했어요. 자, 바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나의 모습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매사에 바른 말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연히 보면 사실 예수님만큼 참 매력 없고 볼품없게 사시는 분이 없어요.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열매 진짜 없지 않나요? 예수님만큼 세상적인 열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좀 잘 나가는 사람이랑 좀 어울리시지, 잘 나가는 사람이랑은 어울리시지도 않고요. 맨 목수의 삶을 일평생 사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끝내는 40도 못 채우고 35도 못 넘기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마구간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종된 우리들은 왜 그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강변 보이는 데서 살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찾아와서 얘기할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네가 왕이고 나를 그냥 제일 업신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 허망하고 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막 바람이 나는 것처럼 파닥파닥 날아다닌다니까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은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랑 어울리다가 시험에 들고요. 또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요, 또 그 위에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을 보다가 마음이 파닥파닥거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니, 저도 요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라면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맛이 너무 없어서. 대단한, 뭐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이 라면이 맛이 없을까? 라면이 맛없고, 우리 사모님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집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생각이 제 나이부터 벌써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인데 벌써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아직도 라면 좋아하세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다 부질없고 의미 없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아무리 품이 껴있고 있더라도요, 만족이 없고 허망해지고 쓸쓸하고 괴롭고 부질없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하겠노? 좋다고. 뭐 사 먹는다고요?
소고기 사 먹겠지. 교회 나와봤자 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면 또 뭐 하겠노? 좋다고 또 뭐 사 먹는다고요? 소고기 사 먹겠지. 어차피 수요 예배 빠지면 뭐 금요 예배 가면 되고, 금요 예배 빠지면 주일 예배만 가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되면 됐지. 뭐 이렇게 매일번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우리의 삶이 벌써 그렇게 예배가 꺾이는 순간 우리 삶의 생기가 꺾인다라는 증거예요. 아니 예배가 꺾일 정도면 다른 것들은 얼마나 재미없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잘 심고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굳이 나누면 항상 심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인생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 젊은 날 더 잘 심어야지 이 노년에 이를수록 좋은 것을 거두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고독함을 느끼고 괴로움이 느껴질 때는 아,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심은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관계의 끈을 붙들면서 내가 허망하고 괴로울 때 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훈련이 충분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육신이 망가지고 고통스럽고 내 눈에 큰 열매 안 보여도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안타까운 또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내 뜻대로 통제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자, 바로 이 같은 신앙도 역시 어느 순간이 되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일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자, 이분은 평생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은 평소에 일평생 밖으로만 도는 남편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집에 있는데 남편은 밖으로 막 나가니까 나가지 마라 하는데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나가니까 이제 매번 밖으로 나가는 통에 이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누가 그러면 교회 나가서 은혜나 받자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교회를 나가자마자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에 엄청난 일꾼이 돼서 결국 권사님까지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때부터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요. 야, 자신의 남편도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동안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자신의 남편이 바로 서고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되겠지.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그 남편도 역시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다가 자신을 뒤따라서 권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남편 권사님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밖으로 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툭하면 권사님 딴에는 믿음 안에서 이분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보, 권사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일날에는 되도록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이거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한 될 수 있으면
주일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언제도 드려야 된다고요? 수요일, 금요일도 드려야지. 이것은 또 바꿔 얘기하면요. 수요일, 금요일 날에는 나가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네, 교회 나오라는 얘기지만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나가지 말고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분이 통역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잔소리라고 통제를 해서 남편 권사님은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남편분의 마음은 밖에 있었고, 이로 인한 불안은 여전해서 이 권사님 부부가 큰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런 삶을 가운데 그 여자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놈의 인간이 늘상 밖으로 돕니다. 권사란 작자가 상태가 불량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가정의 악의 축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남편은 그래도 너를 따라 교회를 나와서 직분자가 되었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변했느냐? 너는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죽어졌느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그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느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죽어졌느냐? 자,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다가 갑자기 흐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나는 그 누구보다 의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야말로 악의 축이었구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의 원인은 남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나 같아도 나가고 싶었겠다. 그러면서 온갖 속상함이 몰려오면서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후회스럽지만 이미 살아온 인생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깨닫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타인을 꼼짝 못하게 하고 만인 위에서 군림하는 독재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화목제물의 삶을 사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란 이유로 타인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담겨있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예를 들기로는 지금 남편 예를 들었지만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든 그냥 믿음 안에서 변화시켜서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자녀를 향한 나의 시야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를 향한 내려놓음이 나에게서 동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편 1편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요. 거기가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무엇과 같다고 하죠? 예, 나무와 같아서 우직합니다. 그 중심을 지켜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악인은요,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뭐와 같도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변하고 막 목사님을 만나면 신실해지고 갑자기 나이트클럽 가서 삐끼를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막 바람이 더 심하게 들고 그러니까 막 바람이 나는 겨와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 기계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분명히 해서 나는 그래도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 연구해서 그거 따라가라. 어디에 부동산 정보가 좋은지 그거 따라가서 대박을 나라. 이게 아니라요. 그런 정보를 다 듣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더라도요.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더라도 이 마음 한구 성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본질.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형상이 될 수 있으면 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이 범죄한 성도들을 정결케 한다면서요. 막 귀서대기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데를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으면서 굳이 그냥 귀빵막이를 맞으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성경 어디 그런 구절이 나온대요. 타작마당. 그게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타작했다라는 걸 가지고요. 성도들을 막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 팍팍팍! 기도 안 해? 팍팍팍! 야, 진짜 기도 열심히 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그냥 한 50명이 있으면 50명을 막 귓방망이를 날리면서 팍팍 때리는 그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역 안 하셨을 것 같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로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유혹을 이기고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몸된 삶으로서 우리의 속성이, 죄된 우리들의 속성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